여러분, 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절을 보니까 흠을 어떤 물건에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그렇게 정의를 했던데, 이게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흠이 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도 흠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흠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스쿼스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의 그와 같은 자격과 관련해서도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고대 교회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성직자로 그렇게 뽑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사장.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흠 없는 것을 선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흠 없는 것이 그럼 가능한가? 흠 없는 것이 가능한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즉각 물건을 놓고 이런 대답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처음 물건으로 출시될 때는 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판매용으로 내놓는 모든 물건이 처음 출시될 때는 완벽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 없는 물건이 팔리게 되면은 세월이 가면서 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더 심해지면은 기능이 고장나서 아예 폐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 보관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흠집 하나 없고 기스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일한 상품에 신제품이,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신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구제품이 아무런 흠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능적으로 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서 아무런 흠이 없더라도 유행을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적에 수염 나고 주름살 지고 그렇게 애가 태어나는 그런 애는 하나도 없습니다. 뱃살이 막 늘어지고 이런 애가 처음 태어나면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건 같으면 즉각 폐기하고 새 걸 만들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세월에 올라타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이런저런 흠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세월 때문에 없던 주름살이 생기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병을 알아가지고 내 몸에 없던 수술 자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내 신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근데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속병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흠이 없는 성인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육체는 흠 없는 완벽함에서 출발을 해서 세월이 가면서 흠이 생겨요. 근데 정신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은 전신세계가 제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과 함께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인격을 도야하는 겁니다. 정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가 평생 배우는 존재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가면은 비석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학생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벼슬의 유무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배운다고 칩시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세가 되면은 완전한 인간이 될까요? 무흠한 인간이 될까요? 완벽한 성인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합니다. 겉모습에서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고 흠집 없는 재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말 하나만 따지고 보더라도 우리 언어에서도 우리가 너무 실수가 많다. 이 말씀의 전반부가 뭡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전반부예요. 요 얘기는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 하나만 놓고 봐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후반부가 뭡니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얘기가 언뜻 들어오지 않죠? 근데 전반부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에 굴레 씌우고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잡초 없는 정원은 없다. 잡초 없는 정원은 없다.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라면서 성경도 모르세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흠없음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목사님 이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놀라운 성경 실력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흠 없다는 얘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신칭의 내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줄게, 그 수준에서 흠이 없다라는 얘기지.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너는 완벽해, 완전해,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첫 번째 질문, 흠 없는 사람이 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흠이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것은, 모나라고 하는 것은 미세스, 부인 그런 뜻이고, 리사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리사 부인,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저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6년에 6년이 넘도록 그려가지고 완성한 작품이고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그림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게 보험료가 9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아마 그림 가운데서는 최고로 비싼 그림일 것 같아요. 특별히 저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 신비한 미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 대학에서 그 감정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지고서 저 그림을 분석해 봤더니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이 저 그림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표정에서 행복을 나타내는 것은 83%, 불쾌함이 9%, 두려움이 6%, 그리고 분노가 3%. 저 조그만 얼굴 안에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다. 야, 그래서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싸고 훌륭하게 평가받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저 모나리자의 그림에 보시면은 눈썹이 없어요. 통상 우리 상식으로 눈썹이 없으면 흠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 오늘 예배 참석하실 적에 눈썹을 밀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없는 눈썹을 그리고도 오셨죠.
그죠? 예. 눈썹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 전문가들은 의견이 달라요. 저 그림의 백미가 뭐냐? 바로 눈썹이 없는 거다. 눈썹 없는 흠이 오히려 저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라, 이 말은 완벽한 신이 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저런 흠을 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마지막까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에 없는 눈썹, 누가 보더라도 흠인데, 근데 그 흠이 오히려 모나리자의 품격을 높인다. 페르시아의 최고급 양탄자,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흠집을 내놓고, 근데 그 흠집 낸 페르시아의 흠이 그 양탄자가 세계 최고로 여전히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떨쳐버려야 되는 8가지 흠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모두총,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 두 번째로 아첨할령, 간사스러운 것. 세 번째로 아첨할첨, 남의 기분을 맞춰서 아첨하는 것. 네 번째로 아첨할류, 이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알랑대는 것. 다섯 번째로 참수할 참, 남의 잘못을 즐겨 말하고 헐뜯는 것. 여섯 번째로 도적적, 죽일적, 남의 친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일곱 번째로 사특할 특, 거짓으로 칭찬해서 남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여덟 번째로 험할 험, 남에게 음험한 짓을 하는 것. 이런 소위 팔흠, 이 팔흠은 절대로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저 흠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기본이 상실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흠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될 오물이에요. 중국식 흠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 부족함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에 가까운 겁니다. 당연히 버려야지요. 오늘 우리가 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저런 흠이 아닙니다. 이런 흠이에요.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연약하다. 무언가 아쉽다. 저 사람은 완벽해. 한 가지가 흠이야. 좀 사람이 너무 마음이 착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완벽해. 근데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어. 융통성이 없어. 우리 과장님은 급한 성격 하나만 고치면 아주 퍼펙트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흠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미흡하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할 적에 그런 거 있죠.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봤을 적에도 저 사람은 저거는 좀 고치면 더 사람이 완벽할 텐데 그런 어떤 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흠의 얘기를 해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헬라어로 보니까 스콜푸스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날카로운 이 낚시 바늘 같은 그런 거예요. 아주 예리한 쇠갈고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낚시 바늘에 코를 꿰본 적이 있으세요? 쇠갈고리에 찢겨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한테 있어서 최고의 흠이 뭐냐? 이 육체의 가시다.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뭔데?
신약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아, 그거는 영적인 거야. 아, 그거는 정신적인 거야. 아, 그거는 감정적인 거야. 아니야, 그거는 실질적인 거야. 바울에게 그렇게도 해를 끼쳤던 알렉산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의견들을 냈는데 그나마 지금 그래도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었던 소위 안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적에 강력한 빛을 쪼여가지고 3일 동안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쪽에 그 병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심지어 온천으로 유명한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그때 전도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다. 이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가시가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내게 왜 줬느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도록. 그 얘기를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시를 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도록 교만하도록 만드는 사람인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정반대지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동원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도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2번,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기도하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유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매달려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한 이유는 당연하죠. 첫 번째,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눈을 바늘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일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실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병인 상태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보다는 건강한 상태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주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복의 바울, 만일 자네가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은 자네의 놀라운 사역들이 전부 자네의 능력이라고 오해해서 자네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어. 내가 자네 기질을 볼 적에 자네는 그러고도 남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네의 능력을 보고서 자네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할 거야. 하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먼저 자네가 스스로 겸손하게 돼서 자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자네 스스로 고백하게 되지.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자네를 신으로 추앙하지는 않을 거야. 자네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흠과 약함으로 인해서 자네도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의 능력도 흠 있는 자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이 비밀을 몰랐을 적에는 그저 내 약함과 흠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안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한테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병이 났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궁핍하네.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하더니 능욕을 받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약점과 이 모든 흠이 오히려 바울에게 기쁨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족하고 아쉬운 흠을 달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소원과 달리 우리 현실은 정반대예요.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삽니다. 노력을 해서 그 흠을 없앨 수 있어요.
이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흠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던 탁월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약점이 뭡니까? 조급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나친 욕심이 그의 흠이었습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격이 흠이었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 지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실수도 많았고 내면의 갈등과 침체도 무수히 경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졌더라, 완전해졌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과 그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물론 이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물러, 너무 유약해. 근데 그 유약한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불같아, 너무 급해. 그런데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것을 손대가지고 성사시키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까지 보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소유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먼저 사도 바울처럼 내 연약함이 뭔지, 부족함과 흠이 뭔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보여줬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고쳐지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둑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적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내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에 나의 간구는 나의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